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 7년 환난에 일어날 재앙과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일컫는 성도들을 위한 잔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는 장면, 그리고 적그리도와 거짓 신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될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는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스리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적그리도와 거짓 신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용, 옛뱀, 마귀, 사단 등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악한 존재를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넣는 심판입니다. 천사가 그 손에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가버립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결박하는 큰 쇠사슬은 어떤 종류의 쇠사슬인지 알 수 없지만 뇌하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마귀가 일정 기간 동안만 갇혀 있는 장소로서 마치 유치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적그리도와 거짓 선자처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 잠시 동안 노예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계의 처소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각 처소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영계의 처소에 관하여 우리말로는 음부, 낙원, 천국, 지옥, 무지개, 불못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음부와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를 성경 원어로는 구약성에서 시올이라고 부르고 신약성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왕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날마다 호사로운 옷을 입고 연회를 열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상태가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자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난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죽음 후의 삶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극대화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옮겨가게 하는 세월의 흐름을 중단시킬 방도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 장면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이 인도하여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곳, 갈증을 해소할 물이 전혀 없는 곳, 어떤 호소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낙원으로 간 사람에 관한 기록 중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은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동료를 향하여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음부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낙원이라고 일컫는 곳을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파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헬라어는 회개시키려고 한다기보다 무엇을 알려주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알리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는 천문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낙원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여러 해가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마귀를 치는 동안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 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타타루스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옥이 히브리어로 토핏,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무지개를 잠그고 그 위에 임동하기 전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9장과 11장에는 무지개에 관하여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그 정갈을 마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건너편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바른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휴거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바른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왕노릇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기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5절 6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저희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노여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옥에서 노이자 곧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 없으나 사람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상적 환경이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지극히 우매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모두 타주게 됩니다.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바라면 우매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이미 이 불못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불못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자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뒤에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였습니다. 희고 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언급되어 있는 책은 율법책과 행위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행위책에는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일생의 행위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마이크로필름이나 손톱 많은 반도체 칩에 엄청난 정보를 동영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지식이 상식화되어 있는 지금은 그런 의문이 완전히 불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속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변명은 무용지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과 로마서 14장에 기록되기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이 수록된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무명하여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이 행운의 날이고 한평생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은 마음 깊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생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